자, 그림을 이런 거요. 이거 저거 챗GPT로 해가지고 여러분 챗GPT 아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시대가.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관련된 그림 좀 그려봐라야. 그랬더니 이렇게 샥 해주는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도요. 더 잘해 AI가. 설교문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론과 공부하려고 뭐 여기 앉아 있어요. 좋은 책 읽으면 되지 가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하게 설교하시는 거 뭐 영상으로 들어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시온손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굳이 저한테 공부 안 하셔도 돼요. 할 거는 많아요. 길은 많아.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실제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또 합력해서 영혼을 또 살려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지금 교리 5번째 시간인데요. 이 교리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장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아요. 다 들었던 내용일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들이 내 마음에 확고하게 뿌리 내려져 있을 때 이 교리가 잘 잡혀져 있으면요. 어떤 이단이 와서 설득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교리니까 여러분이 잘 배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구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 죽은 행실을 회개함 했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데 제목은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요. 한글 킹 제임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앞서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서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교리의 기초를 이제는 띄워야 된다. 지금 기초를 배우고 있는데 이 기초는 이제는 다 섭렵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기초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할 때 믿음은 제가 지금 수요예배 때도 계속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수요예배 때는 조금 더 제가 아주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주일날에는 조금 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테두리적인 의미로만 많이 하고 거기 완전 삶 가운데 녹여드리는 것은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려서 이번 주 수요일날도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념은 달라요. 신념은 뭡니까? 믿습니다. 그냥 내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신념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향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뭐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근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요. 최대한 저는 이제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어떤 의견,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 수요예배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믿음은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선택. 믿음은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선택은요. 무엇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설득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설득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 같지만 제가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설득되어진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서 내가 설득되어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겠죠. 확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근데 사실 저희가 설득되어진 것만 선택하게 돼요. 설득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앞에서 말씀이 이렇습니다 해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말씀에 설득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꾸 내가 반응하려고 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는 못하겠어. 나는 잘 이해가 안 가. 그런다 하더라도 그 상황, 내 수준에서 반응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올바른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알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그죠? 그래서 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선택이. 구약에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선택이라고 한다면, 설득되어진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도대체 믿음을 뭐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도대체 믿음을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은 언어가 뭘로 쓰여진 거죠? 예,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신약은요,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그리스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사전을 봐야 되고요. 신약을 보려면은 헬라어 사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뭔지를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에 가깝게, 그 의미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그 단어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며 그냥 그렇구나, 말씀이 그런 얘기였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구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는 단어들을요,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물론 이제 사전에서도 찾기는 한데 먼저 1번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기도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기도가 맨 처음 쓰였을 때 어떻게 쓰였느냐, 이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맨 처음 나왔을까? 어디에 맨 처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창세기에 나왔겠지. 뭘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왜?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이니까 거기에 믿음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이 어떤 용도로 쓰였었는지를 보면은 믿음의 의미가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자,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이게 아만이에요. 아만이 뭐라고요? 아멘 뭐예요? 밑에 뭐야? 아멘. 예,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아멘입니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만, 믿으니. 그래서 아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게 아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이 진실로 그렇다, 참으로 내가 동의한다 할 때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에 제 말에는 동의 안 하셔도 되지만 말씀에는 동의한다면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틀림없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아브라함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정말 내가 믿지 못할 약속들을 주는데 우린 잘 안 믿어요. 근데 역시나 아브라함도 잘 안 믿었어요. 자식은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안 생기는 거죠.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일로 나와봐. 텐트 바깥으로 나와봐.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자, 저 봐라. 시각 교육이라고 써요. 우리는요, 잘 이해를 못하면 시각 교육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띄우는 것도 여러분, 제가 이거 잘합니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물론 방송에도 올라가야 되니까 또 우리 원집사님 일을 또 덜어드리기도 하고, 이게 다 말씀을 쳐서 올라가야 되니까. 어쨌든 이 시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불러내요. 그래서 뭘 보여줘요? 하늘에 별들을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알죠? 하늘에 별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기와 사이즈와 우리의 사이즈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는 뭐예요? 수많은 별들. 도저히 안 믿겨지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캐치해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못 믿게 얘기하시는 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하나님 보면 아니 그냥 북극성 하나 쳐다봐라. 저런 별 하나 그런 너 자식 그런 자식 하나 줄게. 이러면 우리가 아멘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별 봐봐. 셀 수 있냐? 하나 쉬어봐. 아, 못 세겠는데요? 그만큼 줄 거야. 주겠다는 건지 안 주겠다는 건지 우리 생각 같으면 이건 안 주겠다는 거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죠?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준다고 하는 건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역사의 시작과 끝을 보고 계시니까 지금 이 시대를 이미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별과 같이 많다는 얘기가 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별도 적어. 그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아만하니 믿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믿었다. 아만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동의했다. 그렇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의롭다. 너 의롭다. 그래서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 걸로 첫 번째 쓰였어요. 구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할 때 이걸 믿음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나 믿음 없다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의 대부분 많이 동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 뭐예요? 아멘. 예, 아멘.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아멘 하는 거. 계속해서 이 아멘의 어원인 이 아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22장 23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단단한 곳에 못을 박힘같이 하는 것을 아만이라고 그래요. 단단한 곳에 박혔다. 꽉 박혀서 꿈쩍달싹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 아만. 그래서 안전한 곳에 박힌 어떤 단단한 것에 이렇게 박혀있는 모처럼 도저히 뺄라기도 잘 안 빼지는 그 모처럼 박혀있는 것을 아만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아까는 믿은 이를 아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이나 이거랑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진리에 내가 확고히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멘 이게 아니라 정말 믿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동의합니다. 라고 확고하게 믿고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박혀 있는 거예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진리라고 믿는 그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의심했다 믿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고하게 확실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아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으니라는 거예요. 그 동의한 진리 안에 머무르는 것까지가 아만, 믿음이다. 아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내가 그 말씀에 머물러서요. 꼼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라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지 아시겠죠? 아멘을 수없이 했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말씀에 동의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에 내 신앙의 뿌리를 못을 박은 것처럼 내리는 거예요. 박는 거예요. 단단하게 받아가는. 그냥 쉽게 건드리면 손으로 뽑아지는 그런 거 말고 단단하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빡 내려가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아멘이고 성경적인 믿음이다. 이겁니다. 저 계속해서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한다. 손이 내려오지 않겠다는 게 에무나라는 게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아말렉 족속하고 치르는데 이들은요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 누가 나가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팔을 올려서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막 이겨. 근데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야, 이 손 못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약간 샤머니즘 같은 느낌이 들지만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인지를 알려줘야 됐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라해서 막 손을 올리고 있으면 내 집안일이 잘 돼서 그럼 맨날 손을 올리고 다녀야지 뭐 이러고.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손을 올리게 했어요. 양쪽에서 돌을 올려놓고 못 내려오게.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벌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했더니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전쟁을 어떻게 돼요?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손이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꽉 붙잡아 놓고 있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에무나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아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명사형으로 나온 에무나가 명사형인데요. 믿는다라는 뜻의 명사형으로 에무나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비슷한 의미가 단어가 있듯이 에무나가 이 아멘에서 나오는 명사형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여기서 이 출애굽기 17장 12절 9절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고 옆에서 지지해줬죠. 양쪽에서. 지지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믿음은 말씀에 동의해서 말씀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지지하는 거. 계속 지지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 구절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팔이 안 내려오도록 지지하고 강하게 붙잡아주는 거하고 지금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힘같이 끔쩍없이 박혀있는 거하고 같은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서 사용되어 있지만 의미는 똑같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야 된다. 먼저 동의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뿌리를 확 내려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하고 있어야 된다. 꽉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봤던 창세기의 내용이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태가 다 죽고 더 이상 불가능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심하지 않고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동의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확고히 서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아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믿지 않았잖아요. 들어서기 전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약속의 말씀 믿기로 선택하는 거죠. 아기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말씀 앞에 확고히 서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지지했던 것처럼 내가 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지지하고 있고 그 말씀을 확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내 지식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은 25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궁극에는 이제 그날 100세가 돼서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고 했을 때, 내년 이맘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의심하지 않게,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알고 있는 그 확신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믿고 있는,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믿을 만한 그분이 하신 그 말이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내가 믿는 사람이 말을 하면 네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네 말 믿어. 어떻게 팥으로 메주를 써요? 근데 그만큼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요, 그 말씀은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의 첫 번째 시간에 신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알면요, 그 사람이 설령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요, 아멘 하게 된다니까요.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물론 말씀을 잘 올바로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온전한 복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릇인 제가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안 그래요?
만약에 친구가 정말 있을 때 믿을 만한 친구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무슨 거짓말해도 쉽게 속아요. 믿을 만한 친구가 거짓말을 하면. 근데 정말 믿지 못할 친구가 진실을 얘기해도 뻥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담아내는 그분을 내가 대신해서 말하고 대신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인 내가 어떠냐가 얼마나 중요할까. 앞에선 말씀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우리는 또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너 보니까 내가 야 교회 가기도 싫다. 너 보니까 야 하나님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야 너 보니까 야 교회는 가고 싶다. 야 기회가 있으면 내가 교회는 꼭 가고 싶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을 아는 겁니다. 신실함에 대해서 알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 그 말씀을 지지하고 계속 신뢰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냐?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외워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못 외우시죠? 그러나 아마 다 외우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다시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왜 영어는 안 읽어요?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이게 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니까 말미암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워. 하여튼 성경 뭔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 너무 쉽죠. comes from이에요. faith 믿음 comes from 뭐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come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온다고요. 온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막 여기서 믿음이 막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창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어디선가 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거. 자, 되게 신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믿음이 아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어디서 오니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여기서 만들어지면 내 거죠. 그런데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요? 어디선가 온대요. comes from. 어디서 와요? 듣고 듣는 데서 온대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데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찾아온다고요. 뭐 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들을 때.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의 믿음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믿음이 오고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말씀에서 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디서 이렇게 막 화살처럼 뿅뿅 날아온 거 보이면 좋겠지만 안 보이더라도 믿어야죠. 지금 오고 있다는 거를. 근데 안 들으면 뭐 안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오전에도 계속 들으셨죠? 오전에도 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상에 이런 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게 저는 요한복음 이렇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래 놓고 14절에 내려가서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왔다. 무엇을 입고? 육신을 입고 왔다. 이거를 여러분 신화로 드라마 어떤 신화로 소설로 쓴다고 해도 이걸 상상하기가 쉬울까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막 싹 쓸어버리고 맘대로 막 통치하려고 온 게 아니라 대신 죽으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은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마땅하죠. 요한복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고 계시가 열려진 사람들은 말씀이 육시대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요, 우리는요 말씀에서 언제나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맞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당연한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100독 써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런 한 번을 읽었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잘 읽은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조혜경 목사가 설교하는구나, 오늘은 뭐 교리 그러니 그 지식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들으시면은 올바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나한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까 당연히 믿음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겠다 노력하지 않아도 믿음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 안 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오늘 아멘의 믿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아멘 안 해요? 다시 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씀이 뭔가 내가 오면은 속으로 아멘 이러지 마시고 아멘 해버리세요. 그러면 진짜로 그 믿음이 나한테 쑥 오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말고 내 믿음을 위해서. 자, 우리가 앞에서 믿음이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만이라고 했어요. 아만, 아멘. 그리고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고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뭐가 온다고요? 믿음이 온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뭐예요? 자, 이것을 구약에 있는 아멘과 함께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요, 이 신실하신이 아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만의 뜻이 믿음이라는 게니까 당연히 신실하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 아만의 하나님 할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봅시다.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습니다. 예, 진리도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 신실한 거, 진리 다 아멘, 아만입니다.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다 같은 말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그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 신약에 와서는 대놓고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아멘이라고요?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뭐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예수님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아멘 자주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는 거랑 아멘 하는 거랑 같은 말인 거예요. 아멘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특징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 되게 좋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되게 좋아요. 자기를 불러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멘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아멘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믿음은요, 누구한테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발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나 믿음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선물 주신 분이 섭섭해해요. 주셨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 한글 킹제임스 음정역에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 근데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내 믿음을 누가 완성해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계속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가 모든 것에서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이어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부르면 만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막 큐티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큐티 책을 가지고 생명의 삶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걸로 만난 걸로 되게 막 나는 큐티를 했어 안 했어 몇 번 했어 막 이런 걸로 막 체크를 하고 그랬었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이제 핸드폰이 생기고 그런 말씀을 보내주시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보기가 쉬워졌죠. 손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걸 또 듣기도 하고 읽고 이제 2번 하다 보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봐야 5분 10분이거든요.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5분 10분인데요. 그 5분 10분에 어느 날은요, 정말 제가 힘을 얻을 때가 많아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매일 할 때는 그냥 그렇게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지 않고 뭐 이게 크게 나한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게 느낄지 모르지만 안 하면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꼭 여러분 주일날 물론 이렇게 설교 듣고 뭐 수요일 배우고 뭐 금요일에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말씀을 내가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거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하루만 사는 자들이거든요.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살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오늘 주님 오시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에 24시간의 삶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면 몇 시간 되지도 않아요. 그 몇 시간을 내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고 할 때 그 시간 중에 내가 5분 10분 정도는 하루에도 되지 않을까? 길면 10분 15분 아니겠습니까? 길면. 근데 이게 참 그거를 확보해내는 게 이게 정말 힘들다는 게 제가 느껴요. 왜요? 사탄이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거 하면 근데 엄청나게 제가 여러분이 지금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여러분에게 성장을 주지만요, 더 나의 가장 큰 성장은요, 매일의 말씀 묵상에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요, 성장하기 싫어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키가 애들이 매일매일 자라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밥, 반찬, 김치 그거, 된장찌개 그걸로 우리가 내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어느 날 특별히 먹는 스테이크 하나가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먹는 그 밥의 그 나물, 그거에 내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먹는 여러분의 그 말씀 묵상 5분 10분 이거 꼭 확보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말씀 한 구절 계속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면 되죠. 묵상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요 괴로움이 와요. 여러분 뭐 무슨 문제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 나잖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 그럼 뭐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만약에 히브리서 12장이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한 구절을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죠. 그래, 믿음의 창시자는 하나님 예수님이셔. 나에게 그때 믿음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어떻게 완성해 가실까? 주님 나에게 내 믿음에 지금 내가 어느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하면서 하루 종일 내가 묵상할 수 있잖아.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이거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여러분 늘 이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진짜 예배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공동체 함께 교제하는 시간. 진짜 예배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일상에 여러분, 이거는 몇 시간 안 되지만 여러분의 삶은 일주일 내내 몇 시간입니까? 그 삶을 하나님이 볼 때 내가 그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여기서는 우리 믿음 있는 척 아니면 믿음의 모습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고 이 환경 자체가 내 믿음을 발휘하기 좋은 환경이니까. 그러나 일상의 삶에 가셔서 내 일상에서 내가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정말 한 소리 하고 싶은 그때에도 내 믿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내가 붙잡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면 그게 참된 예배자죠. 그게 진짜 예배자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매일의 말씀 묵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목회자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 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말씀 묵상을 내가 하는 것에, 내가 매일, 우리 운동도 매일 하잖아요. 운동도 매일 하듯이, 밥도 매일 먹듯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이에요. 이것도 매일 해야 돼요. 어느 날 몰아서 몇 시간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의 말씀 속에서 아무 의미 없는 시간, 흘러가버릴 수 있는 그 5분, 10분의 시간이 내 인생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요,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은요, 인생이 좀 험악할 수 있어요. 험난합니다. 마음이 험난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아멘과 함께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진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이 믿는다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안 믿는다고 진리가 아니지 않아요. 항상 이 성경 말씀은, 이 은혜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은, 우리는 아멘 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이 성경책 갖다 줘봐요. 뭐라고 그래요? 되게 좋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말씀이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면 믿음이 또 와요. 이게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모세가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못 보게 하느라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건이 가리워지면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에겐 계시가 알려져서 아 그렇구나 하는 사람인데, 누군가는 아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16절 가서 이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죠. 그죠?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듣는 귀가 복되다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듣고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계시가 열려져야 돼. 계시가. 그래서 이런 말은 많이 있잖아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요한계시록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 그 뭐 귀 있지 왜 없어요, 귀가. 근데 이 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 아멘으로 들으려고 할 때 그 귀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 귀가. 그래서 듣는 귀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도 우리의 지혜도 아닌 뭡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이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은. 그래서 필수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고 또 얘기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시작 전에는.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지혜 계시형을 주셔서 나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십니다라고, 그런 시간이 되는 나를 축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깨달아져야, 내가 변화돼야 내 옆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좀 말씀 좀 잘 듣게 해달라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예배 시간 전에는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누구의 도움 필요하다? 성령. 예, 성령님의 도움 필요하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막 설명을 했어요. 모세 율법도 설명하고 선지자의 글도 설명하고 시편도 막 설명해 주는데 표정을 보니까 못 알아들어. 여기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안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네. 마음의 눈을 빡 열어주셔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예.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안 하면 절대 못 깨닫는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안 깨닫겠어요? 그분은 깨닫게 해주고 싶죠. 근데 그럼 알아서 억지로 좀 깨닫게 해주시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해야 그분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성령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그 감사의 깨달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분만 깨닫게 해주세요. 그분만.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 해도 그분 성령님이 들으시긴 하지만 이제는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성령님이라고 많이 불러주시면 좋겠죠. 성령님. 그래서 바울이 알려주신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알고 있지만 이 기도를 여러분 자주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와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지혜 있고 계시 있지. 맞아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하루 그 말씀을 내가 밥을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야 될 말씀은 오늘 공급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어제 준 거 그 은혜 오늘까지 올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내일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왜 그분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미래 아는 게 좋아요? 먼 훗날 알고 막 다 깨달아. 그거 별로 좋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몰라야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맺을 수 있어요.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오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는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냥 한 번에 다 주고 그냥 다 누리게 하시지 뭘 또 구하라고 하시나. 저는 그래요. 항상 보면 말씀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럴 때요, 우리한테요, 이거 안 하면 혼난다, 이거 안 해서 너 그렇게 두고 볼 거야, 이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요구하실 때는 보면 뭐냐면요, 더 깊숙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만나고 싶어해요. 나랑 친해지고 싶어. 인격적인 관계는 자주 만날수록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이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인격을 주셨잖아요. 그 인격과 인격은요, 관계로만 같이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지 않으면 그 인격과 인격은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를.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나에게 하나님께 손 내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우리 몫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다 사랑하죠. 그죠? 근데 어떤 자식은 나한테 자주 오는 자식이 있고 앵기고 말하고 하는 자식, 어떤 자식은 관심도 없는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는 어떤 자식을 더 원해요? 말 하나만 안 하지 말 하나만 해. 뭘 말해. 무뚝뚝한 자식보다는 와서 한마디라도 더 하고 쓸데없는 말이라도 맛없는 것도 맛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해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식 이쁘잖아요. 그게 그 말이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신앙은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계, 친밀감이 유지되지 않으면 결코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갈망하면서.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것을 자주 하십시오. 제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근데 막 자식이 엄마는 뭐 좋아해? 엄마는 뭐 막 물어봐주면 전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알아줘도 좋고 이게 뭐 엄마에 대해서 자식이 뭐 그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니까 그런 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제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해야지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런 말 하는 거를 원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요?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요, 뭐가 오냐면 믿음이 선물로 옵니다. 믿음이. 그래서 내 안에 그 믿음이 장착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내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함이 깊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리게 돼요. 그때는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그냥 알아지고 받아지고 다 누리게 되는, 막 기도 몇 시간 해야지만이 이거를 막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책 보면 앱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거 보니까 잠을 재워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저런 거 보니까 맛있는 밥을 해줘요. 오래되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몇 시간 기도해야 뭘 주고 뭘 해야지 어떻게 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관계, 그냥 아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동의해야 되고 확신 가운데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아멘의 믿음이다. 여러분 아멘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